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말씀이지요. 어제 말씀에서는 영적 기근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영적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장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아는 사람들이죠. 기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 기근이 닥친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죠. 사랑의 기근이지요. 말씀의 기근이 이들을 덮친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이 희귀해진 그러한 상태를 보는 바로 위기지요.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기근을 예레미야가 경고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확실한 평강만 있을 거다. 이런 칼이 있고 기근이 이건 오지 않는다. 이건 오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평강만이 있을 거다. 좋은 때만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가장 위태로운 때, 영적 기근의 때, 하나님을 가장 떠난 때, 이건 위기라는 거죠. 빨리 각성하고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데인데 이거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고서는 오히려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평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지요. 지금은 깨어나야 되는 때지요.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거나 이르지 아니한 것들을 말해요. 이건 자기 말이겠죠. 자기 말.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거짓 계시를, 점수를, 헛된 것을 이런 것들을 해요. 사람 눈에 우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좋아 보이고 현혹하는 것들. 야, 이게 진짜 이거 영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현혹하는 거짓들이죠. 영적인 모습을 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이러한 가짜들이 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위기입니다. 이게 왜 위기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회에서 예술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또 신문 언론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학문 세계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런 분야들 중에서 가장 진실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진실한 분야. 예술이요? 가장 진실한 곳. 정치요? 제일 먼저 땡이겠죠? 마지막까지 다 거짓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정직하고 또
진실한 곳을 뽑는다면은 그래도 이 교육, 그죠? 교육과 또 뭘까요? 바로 신앙 분야일 거예요. 종교일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이죠. 진실하고 정직한 것. 이것은 교육과 신앙일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겠지요. 그런데 가장 정직해야 될 이곳에 바로 무엇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계시를 하고 점술, 헛된 것, 사람의 말이 가득하게 된 이게 뭐예요? 사기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마지막까지 정직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가장 부패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사기꾼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위기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앓을 것 같은 곳이 이렇게 거짓이 가득하다니. 교회가 가장 거짓이 가득하다니. 여러분, 집사, 장로님, 목사가 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위기인 거지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는커녕 지금 거짓들이 가장 가게 넘쳐나는 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이러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겁니다. 분명히 거짓은 망합니다. 이것만 망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 그들도 기근과 칼로 망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 뭡니까? 가족까지도 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짓들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시 내가 현혹된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 큐티지요.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글로 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대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치 개혁자인 것 마냥, 여러분 보세요. 다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만 옳아요. 나만 옳은 사람이고 나만 선지자고 남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 거짓이고 나만 개혁자고 나만 선지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언론 등의 영향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판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각성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기보다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를 각성하여서 깨어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거짓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큐티하는 사람이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